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화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제7여선교회 헌신 예배이신데 제7여선교회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세상에 1서부터 10일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시편 23편이라 그럽니다. 그럼 두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에서 왜 좋아하느냐 물었더니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들을 했다 그럽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인 이 빌립보서 4장 13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제7여선교회 헌신예배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체 비교를 배웠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에 우리가 좀 답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너무도 감사의 인사를 오늘 보면 10절서부터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고백만을 딱 띄워놓고 본다 그러면 이 고백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만 딱 띄워놓으면 이게 대단한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연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교법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문대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스카이 정도,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이상 출신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재력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얘기로 한다 그러면 엄친하고 금수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던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가 말년에, 노년에 다른 사람이 보내주는 헌금으로 겨우 연명합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감옥, 차디찬 그 감옥에 쓸쓸히 혼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그는 1차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공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제가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는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요. 12절 말씀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훨씬의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비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왜 우리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왜? 자, 11, 12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역시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 자, 이 자족을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처럼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할 수 있고요. 굶주리거나 빈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비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풍부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한때는 잘 나갔어요. 남부를 것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던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배부름보다는, 풍부보다는 어느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비천하거나 배고프거나 궁핍한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체의 비결, 자족이라고 하는 이것을 배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요, 궁핍해도 짜증내거나 현실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풍요하다라고 해서 낭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함의 자리에 서지도 않습니다. 바울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분에 넘치는 융숭한 대접과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비결을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이러한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까?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까? 대부분들이 있기보다는 없는 데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덜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덜 잘생겨서, 덜 뭐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밤 이 시간 헌신하시는 제7 여성교회 여러분들, 인생의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중반,
이제 내일 모레면 후반을 넘어서 60이 되시죠? 여러분의 20대는 어떠셨습니까? 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복이 있어서인지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남부터 인생이 꼬였습니까? 펴졌습니까? 예, 펴졌죠? 예. 자, 20대 꿈 많은 20대를 지나서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지금 50대 중반이세요. 돈 벌어가면서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 중반 딱 되니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못 먹으면서 못 입어가면서 키웠던 걔네들 지금도 잘 엄마 위하고 있죠? 예, 잘 위하고 있죠? 예. 그렇게만 키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제일 먼저 알아줄 거라고 진짜 보험 드는 마음으로 키웠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저희들 보면서, 저희도 다 크지 않았습니까? 때는 너희들 보면서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같다고. 지들이 혼자 큰 것처럼 살아간다고. 이렇게 좀 서운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자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50 중반 되시니까 하루하루가 다르시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되고 아마 내일도 다를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요즘은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춘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도 합니다. 기분 좋게 어떤 모임에 갔다가도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내 자신이 못난 것 같기도 하고 자식들을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남편, 심지어는 부모님, 아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그러면, 내 안에 그 배움의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리고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일체의 비결,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외우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능력은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를 잃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며 자족하여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이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능력을 얘기할 때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병을 고쳐준다거나 귀신을 쫓아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능력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들이 내게 없어도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형편이 힘들고 고난의 순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일체의 비결,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소유라고 하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판단하고 공동체를 판단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던 그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재산은 없습니다. 젊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집도 절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운 다 빠진 병든 몸,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차디찬 감옥,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전과 같지도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붙었지만요, 지금은 찾아올 수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과 우리는 아예 다른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이런 고백 절대 못하는 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이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을 보낼 정도면 넉넉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이 넉넉해서 풍성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의 헌금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귀한 물질을, 그 귀한 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그전서부터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자족, 일체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자기의 몸을 띄어서라도, 자기의 피를 팔아서라도 사도 바울을 돕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니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주어지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의 한 부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당하는 건 물론이고 환난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jak을 그 풀무불 속으로 예루살렘 거기로 들어갑니다. 왜 그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예수의 이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뛰어넘는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자족의 일체 비결을 배울 수 있느냐? 복음과 주님의 이름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매여 있는 자에게 일체의 비결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일체의 비결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목표가 예수 안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예수를 위해서 하느냐?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데 있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 자, 삶의 뿌리가 박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포항공대, 이 포항공대에 가보면요, 전 세계 노벨상을 받았던 수상자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 있다 그럽니다. 그 밑에는 그 사람의 출생 연도와 사망일, 그리고 그 사람의 국적이 적혀져 있다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 액자는요, 빈 거래요. 그리고 그 밑에 적혀져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이것만 있고 빈 액자만 있다 그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포항공대 학생들한테 주는 메시지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 이 액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7 여성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액자가 있습니다. 그 액자는 빈 액자예요. 거기에 뭐라고 이제 쓰여집니다. 누구의 얼굴이 붙어질 거고 뭐라고 쓰여질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얼굴이 그 액자에 걸려질까요?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 풍성하지만 그 풍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이 축복임을 믿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바로 자족을 배운 자,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가 그 액자에 얼굴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하시는 제7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일체의 비결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니 사도 바울의 삶처럼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배고픔, 빈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